가장 행복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구호제창하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교 앞으로 나오셔서 한번 구호제창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도 함께 해달라고 합니다. Yes, yes. 사회적 거리두기, yes. Yes, yes, yes. No, no, no.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온 천하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저 파란 하늘도 요즘 비가 많이 와서 파란 하늘 보기가 힘든 것 같아요.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산과 들과 강과 바다도 누가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대자연을,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으며 온갖 동물과 식물도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셨습니다. 아멘. 우리 사람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대자연을 만드시고 아름다운 모든 것들을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만드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우주 만물을 만드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어요? 나를 위해서 만드시고, 나를 위해서. 자, 그렇다면은 우리 인간은 그럼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을까요?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누구를 위해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송 드리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에 합당한 지금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만드신 목적에 합당한 행위를 하면은 기뻐하실까요? 슬퍼하실까요?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아주 기쁘시게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찬송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요, 목숨 걸 만한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목숨 걸 만한 일이. 목숨 걸 만한 일 있어요, 없어요? 내 목숨을 주고 뭘 한번 걸어봐야 되겠다. 물론 말로는 많이 걸어. 말로는 내 목숨을 걸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목숨 걸고 우리가 바꿀 만한 일이 얼마나 있겠어요? 목숨 걸고 할 만한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배는 목숨 걸고 해볼 만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뭐예요? 예배에 목숨을 걸라. 아니, 예배에 지금 목숨 걸라고 하는데 저기 지금 뒤에서 핸드폰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니, 목숨을 걸어도 시원찮을 판에 지금 핸드폰을 하고 있는 거야.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왜 여러분 예배에 우리가 목숨을 걸만하냐?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요, 예배의 실패자가 인생의 실패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막 인생 성공했다 아무리 얘기해도 예배에 실패하면 당신은 실패자인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내 인생 나는 실패했다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할지라도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에 성공하면은 인생의 성공자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예배에 소홀합니다. 목숨 거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리는 것 자체도 이제는 아주 소홀히 여겨요. 예배를 무시하면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려고 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주일이잖아요. 거룩한 성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계시지요.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예배에 소홀한 자가 아니라 오히려 더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예배에 대해서 알아보고, 뭐가 중요하다고요? 제일? 예배가, 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만들었으니까.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하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주일날 뭐 결혼식 하는 거, 결혼식은 이 예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예배 드리도록 만드신 겁니다. 찬송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지 않아 이 시간에 다른 곳에 가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거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예배를 알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은 예배에 목숨을 걸라, 좀 과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배에 목숨을 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에 함께 말씀의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왜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까? 예배에 실패하면 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7절로 가서 성경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뭘 멸시했다고요? 제사. 오늘날로 얘기하면 뭘 멸시한 거예요? 예배를 멸시한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 진짜 바보 같은 사람, 이 바보가 누구일까요? 예? 뭐 말을 더듬거리면서 잘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뭐 연구 없다, 뭐 그게 바보예요? 아니면은 IQ가 낮은 사람, 그 사람이 바보입니까? 공부 못하는 사람이 바보예요? 아니면 운동을 못하는 사람이 바보입니까? 에? 돈을 못 버는 사람이 바보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미련한 바보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예배를 우습게 여기요, 예배를 멸시하고 예배를 무시하는 사람이 제일 바보예요. 이보다 더 바보는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두렵지 않아, 하나님을 믿으니 내 뭘 믿으라, 이런 사람이 바보란 말이야. 이런 사람이. 오늘 본문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 바보 같은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13절부터 16절로 가서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은 가져온 제물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먹어야 되는데 자기들이 먼저 먹어버렸어요. 뭐예요? 제사를 멸시하는 행위잖아요. 또 절대로 날 것으로 먹으면 안 되는데 그들은 고기를 빼앗아서 날 것으로 먹어버렸습니다. 이게 예배, 제사를 무시하는 행위잖아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유하기는커녕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멸시했던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한 자들.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예요.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이잖아요. 왜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무시했을까? 제사를 멸시했을까?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자세히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진짜 알지 못하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예배를 무시하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분이잖아요. 나의 구원자이시잖아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목숨까지 내어주셨는데 나는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여러분 목숨뿐만 아니라
예배 드리는데 뭘 내어놓으셨습니까? 그 작은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내놓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로 가서 성경을 보십시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보세요. 제사장의 아들이었지만 하나님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내가 목사라 할지라도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 예배를 무시하는 거 보면 알아요. 내가 장로라 할지라도 안수입사라 할지라도 건사라 할지라도 예배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얘기하고 행동한다 하지만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예배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건 실패할 수도 있지만 절대로 실패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에 실패하면요 어떻게 되느냐?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망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에 실패하게 되면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망하게 돼요.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예배의 실패자가 되지 맙시다.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때 저는 염려하는 게요,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소홀히 하고 있다. 예배의 중요성을 자꾸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예배는 목숨을 걸 만한 일인데도 시간조차 걸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염려가 돼요. 그게 염려가 돼요. 지금이 예배에 목숨을 걸 만한 기회입니다. 교회에 와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걸리면 죽어. 예배에 목숨을 걸 수 있는 기회가 지금 바로 이때예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겁나서 못 나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코로나19 바이러스 걸리니까. 아니 예배에 목숨 걸 수 있는 지금 기회라니까. 예? 코로나19 바이러스 걸려서 죽어도 괜찮아. 왜? 예배는 목숨 걸만 하니까. 여러분, 예배의 실패가 인생의 실패예요.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임을 기억하시고 목숨을 걸고서라도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왜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까? 예배에 성공하면 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1절로 가서 성경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이가 없어서 통곡하며 기도했던 한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외에 세 아들과 두 딸을 허락해 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아이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자랐다고요? 여호와 앞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호와 앞에서 자라게 만들어야 됩니다. 엘리 제사장의 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와는 다르게 한나가 기도해서 얻은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자라났다고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사무엘처럼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랐잖아요. 예배를 소홀히 하고 제사를 멸시했던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되어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정말 사무엘처럼 훌륭한 자녀들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서 훌륭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예배의 성공자가 돼야 돼요.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귀중한 법에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색깔 같은
할렐루야. 우리의 자녀들이 홈리와 비느하스와 같이 제사를 멸시하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그런 자녀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라고 하나님 앞에서 자라는 그런 훌륭한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자랐던 여러분, 이 사무엘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사무엘이 성장해서 과연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26절입니다. 여기 26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사무엘 같은 자녀가 되면 좋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8절로 가서 성경을 계속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어릴 때부터 예배를 잘 드리는 어린이가 커서도 예배를 잘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예배를 잘 못 드리는데, 예배에 대한 습관을 제대로 못 드리는데,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런데 커가지고 잘 드릴 수 있겠어요? 막 어릴 때의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런 자녀가 커서도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예배에 성공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예배에 성공할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사무엘처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여호와 앞에서 자라도록 해야 돼요. 어릴 때부터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성전을 가까이 하게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다음 센터를 저렇게 고생해 가면서 완성하려고 할까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신앙 교육을 시키고, 저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경유하는 자녀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들 만들기 위해서 훈련시키고 양육시키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 고생하면서 다음 센터를 우리가 완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거 지우면서 한 5년은 제가 더 늙어버렸어요. 원래 이런 얼굴이 아니에요, 이게. 반질반질하고 정말 잘생긴 얼굴이 너무 이게 늙어버려 버렸어요. 어떤 분이 오랜만에 저를 보더니 아유, 왜 이렇게 목사님 늙으셨어요? 그러더라고.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늙어도 좋으니까 빨리 저게 완공이 돼서 우리 아이들 신앙교육을 시키고 저들을 제대로 양육하고 훈련하면 좋겠어요. 네? 이거 나이 들면 늙는 것이지. 네? 나이 들었는데 여러분 처음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면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이게요, 아니 한 1년 됐는데도 아직도요 제 이 다 내리 속에 박혀 있어요. 거울 볼 때마다 늙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오랜만에 만난 친구나 여러분 주변에 아는 분들에게 만났을 때 이야 젊어지셨어요 그래야지, 왜 이렇게 박삭 늙어도 그냥 늙어 이게 아니라 박삭 늙어버렸어요. 이렇게 지혜 없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소리 들으면 1년 지났는데도 거울 볼 때마다 생각난다. 옆 사람 보고 정말 많이 젊어지셨습니다 그렇게 인사해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데요. 한번 얘기해보세요. 인사해보세요. 많이 젊어지셨습니다. 봐, 좋아가지고 웃잖아. 너무 귀여워. 근데 박삭 늙어버렸다. 그래 봐요. 이거 진짜 막 마음이요. 그게 막 계속 박삭 늙었다 그 소리가 막 왔다 여기서 맴돌아. 근데 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목사님 많이 젊어지셨어요. 염색하고 딱 봤더니 젊어지셨대. 그 소리 들으니까 염색했는데도 기분이 좋아. 염색했는데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고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이 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저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막 예배를 드리는데 목숨을 걸면은요, 자녀들이 처음에는 따라오지 않더라도 나중에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다른 건 몰라도 예배 드리는 만큼은 목숨을 거는구나. 그걸 자녀들이 보고는요,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지. 여러분,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부모는 그래서 자녀의 거울이잖아요. 자녀의 거울. 자녀는 부모 보고 그대로 따라. 예배 잘 드리면 막 거기 목숨 거는 걸 보면 처음에는 어릴 때는 잘 모를 거예요. 우리 엄마는 교회밖에 몰라. 우리 아빠는 목사님밖에 모르고. 그러다가도요, 나중에 그들이 크고 나면은 우리 엄마 아빠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셨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오늘 본문의 사무엘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정말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해야 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이 예배 제대로 안 드리는데 무슨 자녀들이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겠어요? 어른들이 예배를 무시하는데, 어른들이 제사를 무시하는데 어떻게 자녀들이, 아이들이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예배 시간에 핸드폰이나 보고 그런 것이죠. 아무쪼록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음을 기억하시고 목숨 걸고 예배에 성공할 수 있는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뜻이 뭐예요? 맹자의 어머니가 자식 교육을 위해서 3번 이사하는 그 내용이 있잖아요. 첫 번째는 어디에서 살았어요? 묘지 옆에서 살은 거예요. 공동묘지. 그럼 배울 게 뭐가 있어요? 뭐 이런 거잖아. 우리나라를 얘기하면 아이고 곡하는 거. 애들이 놀 때마다 뭐 하는 거예요? 장례식 놀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맹자의 어머니가 이사를 갔어요. 어디로 갔느냐? 시장 옆으로 갔습니다. 거기 갔더니 맹자가 또 뭐 하면서 노는 거예요? 뭐 있잖아, 이거. 골라. 이거 하면서 노는 거예요. 그 다음 이 맹자의 어머니가 어디로 이사를 가느냐? 서당 옆으로, 학교 옆으로 가는 거예요. 갔더니 맹자가 뭐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맹자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요, 성전에 와서 살면 사무엘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완성이 빨리 돼가지고 참 금요일, 토요일이라도 여기서 자고 막 교육받고 훈련받고 저들이 영성도 키우고 그러면은 나중에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훌륭한 일꾼들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근데 왜 기도하지 않아요? 근데 왜 일을 하러 안 와? 야, 들어오면서 점자 블럭 해놓은 거 보셨습니까? 저거 누가 했는지 알아요? 기술자야, 기술자. 제가 이제 주문 받으려고 그래. 저희. 괜찮잖아요. 저 부사수들 2명 딱 어제 좀 만들었어요, 저것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 교회 오는 걸 막 기쁘게 여기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막 여기 와서 배우고 익히고, 여기 와서 막 자려고 하고, 막 여기 와서 살려고 하고, 그런 자녀들이 되면 사무엘처럼 반드시 성공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배에 성공하게 만들려면 부모가 먼저 예배의 성공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서 인생의 성공자, 신앙의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 예배의 목숨을 걸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목숨 걸고 예배를 가르쳐야 돼요. 오늘 본문 22절,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해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아멘.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게 된 것은 그들의 아버지 엘리의 잘못이 매우 컸음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못되는 것은요, 결국에는 1차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부모에게. 그래서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란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교육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가정교육 너무너무 중요해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계속 나쁜 짓을 했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목숨을 걸고 호되게 아들들을 꾸짖고 그들에게 예배를 가르쳐 줬어야 돼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자녀들을 가르치지 않았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사무엘상 4장 11절 말씀으로 가서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성경에 보면 자녀들을 잘못 가르쳤던 엘리도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엘리도요,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데 엘리 제사장이 자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상 4장 18절 말씀으로 가서 성경을 보시면은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교회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아멘. 진짜 비참한 죽음 아닙니까? 아들들 죽었다는 그 소식을 전해 듣고 하나님의 계획을 말할 때에 이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뭐가 부러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목숨 걸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 섬기는 법을 가르치고 목숨 걸고 예배를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무시당하는 시대가 옵니다. 이건 마귀의 계략이고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교회도 자꾸 이 예배 모임을 없애버립니다. 시간을 축소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시간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에 부응하는 시간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시간이 예배 드리는 시간이에요. 왜? 우리를 예배 드리라고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요, 예배 드리기가 더욱 어려워질 거예요. 이제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질 겁니다. 왜? 예배를 소홀히 해요. 이제는 우리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우리 엘찬양 가족 여러분, 누워서 드리시는 분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옷을 대충 입고 드리시는 분은 빨리 양복으로 갈아입든지 외출복으로 갈아입고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이 소중함을 이제는 잘 모르는 거예요. 이 예배가 정말 목숨 걸 만한 그런 예배인 줄을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선조들은요, 전쟁 중에서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전쟁 중에서도 예배를 드렸어요. 정말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우리 코로나19 바이러스 가운데서도 오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은 목숨 걸고 예배 드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딱 걸려버리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방송에서도 교회 가지 말라고 뭐 하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교회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는 잘 가, 식당에는 가서 밥은 잘 먹어. 그러면서 사람들 많이 모여있는 곳에 잘 갑니다. 그 교회는 와서 우리는 거리 다 띄웠잖아요. 그래도
식당에 뭐 거리를 띄웁니까? 우리 마스크 쓰고 드리잖아요. 식당은 마스크 벗고 식사하잖아요. 카페 한번 가보세요. 카페 한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다 마스크 벗고 대화하잖아요. 뭐가 겁나서 못 나오는 거요? 한번 목숨 걸만 하잖아요. 예배. 예배 드리다가 죽는다면 저는 그것보다 더 정말 기쁘고 행복한 일은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목적에 합당한 일을 하다가 죽는 것이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이요, 왜 사는지 아십니까? 왜 사는 것 같아요? 왜? 왜 살아요? 살기 위해서 살아요? 죽기 위해서 살아요? 살기 위해서 산다 그러지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죽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왜 먹습니까? 왜? 나는 살기 위해서 먹는다고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기 위해서 먹는 거야. 죽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성경에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사업에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에 성공하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예배의 성공자가 됩시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배의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엘리 제사장처럼 대충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의 목숨을 걸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고 내가 목숨을 걸고 저들에게 예배를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자녀들도 예배의 성공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를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예배라고 목숨 걸고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예배를 무시하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그런 자녀들에게 예배에는 목숨을 걸 만한 그런 가치가 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가르쳐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모범을 보여야 돼요. 그래야만 자녀들도 예배에 목숨을 걸 수 있고 예배의 성공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셔서. 오늘 주님이 이곳에 임재해 계십니다. 영광을 받아주소서.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넬찬양 가족 여러분, 여러분 모두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 무엇보다도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하늘나라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